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24장 두 권으로 나누어진 이 사무엘서의 가장 마지막 장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장입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말기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 초기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크게 보면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 이렇게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주인공인가? 단연코 다윗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의 이름은 사무엘의 이름을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무엘 상하 전체의 주인공은 사실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구인가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한가운데 있는 별 문양이 바로 다윗의 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별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고, 또 유대인들이 지금도 바라고 또 꿈꾸는 왕이고, 이스라엘은요 다윗 직후부터 지금까지 3000년이 넘는 시간을 계속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하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인물, 이 다윗은 또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실패가 오늘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참 가차없고 또 어김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저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전도의 목적이나 정말 종교의 어떤 경전을 목적으로 한다라면 어떻게 이 사무엘서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다윗 왕의 치적과 또 그 가운데 베푸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포장하거나 꾸밀 수 있잖아요. 근데 참 가차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정말 위대한 인물 다윗의 큰 실패로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이 끝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 24장은요 제목이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어떤 인구조사냐? 근데 사실 인구조사 자체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모세오경 가운데 있는 민수기라는 책은요, 그 책의 이름 자체가 백성의 수를 세다라고 하는, 즉 인구조사가 바로 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를 조사하는 것 자체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한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는 사실 그 이유는 자세하게 적혀져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의 어떤 힘을, 자기의 어떤 부와 또 세력들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인구조사를 하면은 이제 거두어들일 그 세수가 나오는 것이고 세금이 나오는 것이고 또 군사력을 측정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어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사실 본문 가운데에서 정확히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로 다윗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였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에 대해서 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를 드러내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원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원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거든요. 우리 안에 깊숙이 숨어있던 그 마음을 마귀가 끄집어내죠. 건드려서 끄집어내죠. 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또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진노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무리바물에서 모세에게 진노하시죠.
언뜻 보면은 굉장히 가혹해 보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근데 거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물을 구하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열이 뻗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팡이로 반석을 이렇게 땅땅 때리면서 패역한 너희들아 들어라. 너희 이놈들아, 이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모세가 소리쳐요. 내가 너희 같은 놈들, 내가 물을 내어주랴 이러면서 물이 나오는데, 반석을 들어 물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왜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인데 왜 네가 주겠다고 얘기하니? 왜 네 영광을 드러내느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웬간한 거는 다 참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앞에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계속 못 믿잖아요. 하나님 저 안 할래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다른 사람 보내소서. 참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는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에 던져서 깨트립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그 다혈질적인지. 근데 하나님께 그것조차도 참으세요. 뭐라 안 하세요. 야, 너 왜 내 돌판 깨트리냐? 너 그러면 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져요. 참 어려운 선택지이죠. 하나님께서 고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겪게 될 벌을 골라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7년의 기근, 그 두 번째가 석 달의 도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사흘간의 3일간의 전염병입니다. 이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고르나요? 3번을 고르죠. 제가 전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다윗이 참 비겁한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벌은 백성들이 받는 것이죠. 사실 저 같아도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그렇지만 다윗이라면 좀 저하고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앞에 있는 14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 어려운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러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벌을 받을 때조차도 감하시는,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그가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소망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약속하셨던 그 재앙을 하루 만에 멈추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다른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요, 그가 범죄하였어요. 범죄하고 사무엘이 지적하였을 때 그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 나는 이제 버림받았구나.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입니다. 다윗은 그가 넘어질 때, 그가 잘못하였을 때, 그가 밧세바를 범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당했을 때에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의 실패 가운데, 그의 연약함 가운데, 그의 넘어짐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 그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과 보통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것이, 부족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삶으로 누구보다 더 많이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다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죠. 그런 사람은 깨끗한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람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그 손을 붙잡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주인이 마지막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노를 바라는데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더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라고 주인이 노를 바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저희 큰아이가 아민이가 동생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정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동생들을 앉혀놓고 이제 큰애가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이렇게 교육을 이제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황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무섭게 한 적이 없거든요, 잘. 제가 큰애하고 둘째를 제가 어릴 때 뭘 했냐면 그때 TV에 나오는 오은영 선생님이 하도 그 아이들 훈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 한번 고집을 이제 꺾으려고 제가 이렇게 꼭 붙들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한 몇 시간을 이렇게 잘못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라는 말 나올 때까지 꼭 붙들었던 적이 있어요. 안 놓고. 그래서 막 자는 척하고 막 이래도 일어나 이러면서 잘못했어 안 했어. 그거 한번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를 매도하는 것이죠. 야, 니네 아빠한테 당해봤어?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 너무 황당하고 서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매도하는 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것이며 우리 신앙은요, 막연한 어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가 이러한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가 확실하게 알고 또 믿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다윗의 믿음과 소망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하루 만에 그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이야기가 이 다윗의 범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의 이야기가 왜 이 사무엘서의 이 위대한 역사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곳, 이 24장의 배경이 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곳, 죽음의 천사가 서 있었던 곳, 그리고 다윗의 처절한 회개가 있었던 바로 이 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이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입니까? 훗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장면이, 이 이야기가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 모리아산이 바로 이 성전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을 세우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성전을 세우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곧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떤 자리이냐 하면은요, 회개와 긍휼이 만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회개와 긍휼이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는요, 어김없이 긍휼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그 쫓아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해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면, 그들을 징계하시는 가운데, 징벌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그가 평생을 유랑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가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죽임을 면할 표를 그에게 주시죠.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면에 그 피조물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지면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심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그 피조물들을 보존하시는,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악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킬 때 그 진노를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그들에게 징계하시나,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손을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앞에 있는 16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의 손을 들어서 멸하려고 할 때, 그러나 여호와께서 먼저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손을 거두라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기 전이에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예루살렘에 미치는 것을 보실 때 그 마음 가운데 후회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시는데, 근데 그 손을 내밀고 있다가 손을 거두는 그 천사를 보게 된 다윗이 이제 뛰어나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범죄하였는데 이 양무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벌하지 마시고 나를 쳐주십시오. 나를 치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는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또한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로 그 장소가, 이 심판과 긍휼이 공존하는 장소가 바로 오늘 이 천사가 서 있었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만물의 질서와 또 그분의 통치 가운데에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다른 하나님을, 다른 면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무한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배당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명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먼저 그곳에 달려 죽어야 하는 나를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달려 죽어야 하는 내가 먼저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죄 없는 의인들이 모여서 자기의 의를 뽐내는 곳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서 나와서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어떠한 곳이냐면 내 죄와 내 한계를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회개의 자리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선포되는 자리가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자리가, 받아들이는 자리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처절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야 하는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바로 이 단계들이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늘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나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그리고 그것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 결단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곳이 바로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곳,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것, 나의 회개와 그리고 나의 결단이, 나의 감사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나의 헌신이 있어야 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라우나가 왕이 이제 내 밭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가 왕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써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다윗이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예배할 때, 번제를 올려드릴 때 값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윗은 어떤 백성의 희생에 편승하여서 그가 자기의 예배를 때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이냐면 나의 희생과 나의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온라인 예배가 지금은 너무나 활성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전만 해도, 제가 섬기던 교회만 해도 우리 정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우리 환우들에게만 그 영상을 제공해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정말 나올 수 없는 분들에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근데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또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사실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 저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심지어는 저 차에서 예배 드렸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헌금 시간에 얼마나 자유합니까? 나의 물질, 나의 에너지, 나의 자아를 깨트려 드리는 그러한 헌신이 없이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에도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나의 몸이 제물이 되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희생이 없이 그냥 마음만으로, 영혼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불편하고, 저도 코로나 때 제가 코로나 기간 중에 2번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격리돼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격리돼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편하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복장을 갖추는 것부터가 너무나 쉽지 않고요. 집에서 또 정장을 입고 양말까지 신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나의 몸이 여기에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나의 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릴 때, 나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깨트려 드릴 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내가 이 모든 것에 값을 치르겠노라, 그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번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의 회개가 만나는 곳에서 오늘 다윗이 예배를 드렸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주일에 출석하기 위한 그런
값싼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죽어야 하는 나를 살리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나와 예배해야,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엄중함과,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늘 이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적인 값싼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구하는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값비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누리는, 그것에 감사하는 아버지 그러한 오늘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아버지 늘 하나님의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